2006년에 만들어진 기독교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Facing the Giants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적인 색이 묻어있는 믿음의 승부라는 제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 풋볼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F로 시작하는 두 가지 익숙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fear, 그리고 하나는 faith.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수시로 겪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그려주는 명작입니다. 우리 준비됐으면 우리 한 장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팀과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훈련 중에 있던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상대팀은 자신들보다 훨씬 성적도 좋고 개개인의 기량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경기하기도 전에 이미 질 것이라고 하는 자포자기, 절망의 기운이 팀 안에 가득했었고 그 분위기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강력한 상대팀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코치가 부릅니다. 사람을 등에 태우고 엎드린 채 기어가는 훈련, 이른바 데스크롤은 20야드만 가도 한 덩치 하는 선수들을 기진막진하게 쓰러뜨리게 하는 고강도 죽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치는 이번에는 50야드까지 한번 가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붙이죠. 하나는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게 합니다. Give your best.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곁에서 힘을 불어넣고 있는 코치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I know it hurts your heart. 힘든 거 알고 있어. 힘내, 힘내. 그렇게 힘들지 않아. 괜찮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계속해서 가는 거야. 20 more steps. 20걸음만 더, 10걸음만 더, 이제 5걸음만 더 가면 돼. 설마 50야드나 왔나 싶었는데 80야드. 미식 축구장을 완전히 가로질렀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확인했던 순간 그 팀 주장을 향해서 코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리더십의 그 능력을, 선물을 Don't waste it. 낭비하지 마라고 격려합니다.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 속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그 이름의 능력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가졌던 새해 다짐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올해는 더욱 노력하겠노라. 나름 계획도 세워보고 다짐도 해보고 열심도 내보았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커다란 현실 앞에 서서, 거인 앞에 서서 타협하고 또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안 돼, 해봐야 어쩔 수 없어 하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40여 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거린을 만납니다. 우리를 보라.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들이 말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뒤에서
나오는데요.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 안에 충만해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는 인생에서 불가능해.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버렸던 것, 보통 사람들처럼 그저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두 발로 걷고 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는요, 예수의 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다. 아멘. 기도하러 올라가던 두 제자는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불쌍한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순절 강림 이후 자신들을 변화시켰고 여전히 자신들 안에 충만해 있는 예수의 영,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실력도,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은과 금도 이 소망 없는 자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는 무엇을 구했다고 나옵니까?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즉 그는요, 여느 적선을 베푸는 사람들처럼 이 두 제자들도 은과 금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과 금이 자신을 하루하루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안진뱅이만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요? 은과 금, 즉 돈이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교황 이노센트 4세와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번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지어주었던 라테란 성당 발코니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에 각국에서 보내져 온 헌금 주머니들이 성당 안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교황 이노센트 4세는요,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 이것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의 시대 교회는요,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예, 그러네요. 하지만 교황님,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이 풍성해졌을지 모르지만 대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 500년 전에, 한 700년 전에 교회의 모습입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 어느 때보다 교회 안에 은과 금이 풍성합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교회는 검사만 수십 명, 수백 명이라고 자랑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의사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교회는요, 들어보니까 군 고위 장성들이, 별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소위 세상에 유명 인사들이 웬만하면 요즘에는 다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더 크고 또 더 부유해졌는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세계 탑 10에서 5교회가 한국에 있죠. 그런데 왜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하는 것일까요? 왜 각종 공직자 비리 뉴스를 보면 뉴스에 오르내리락 거리는 인사들을 보면 어느 교회 장로라더라, 어느 교회 집사더라, 심지어 어느 교회 목사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좀 믿을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고 하네요. 중세 시대 때와 같이 교회는 더 부자가 되었는데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가난했지만,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세상보다 더 부패해서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외침의 소리들을 자주 듣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할 것 없이 이 앞에 있는 우리 목사가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은과 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임을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21세기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 은과 금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은과 금이 능력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혹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를 살려줄 것만 같은 은과 금이 이상하게 우리 사람을 죽이는 아이러니함을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매일 그런 뉴스를 보게 돼요. 미국에서도 요즘 화재가 참 많은데요. 지난 21일 그 한국의 충북에 있는 한 피트니스 센터하고 목욕탕이 있는 건물에서 큰 화재가 난 소식 들으셨습니까? 불이 나서 약 29명이 사망을 한 큰 사고였습니다. 건물 주인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무슨 책임인가? 이분이 불법 증축한 거 이외에 이 건물 안에는요, 스프링클러가 350개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나기 시작했을 때 그중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화재가 나기 얼마 전에 파이프가 낡아서 물이 새었는데 돈을 들여서 고치지 않고 스프링클러 메인 밸브를 그냥 닫아버렸다고 하네요. 여러분, 뭐죠?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돈이 사람을 죽인 셈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재정 장로를 맡아보시는 한 수석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800억대 비자금 때문에 그 의혹이 제기되면서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쓰여지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드려진 교인들의 소중한 헌금이 결국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죽이고 말았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은과 금이 더 필요합니다. 더 부유해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최상위 부자 8명이 전 세계 인구 절반, 약 36억 명의 재산 총합과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믿겨지세요? 그렇게 부해졌는데 세계 인구 10명 중에 1명은요, 지금도 하루 $2 미만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얼만큼 더 부유해져야 됩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요, 자본주의 세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모여 만들었다고 하는 그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평등은 전 세계 수억 명을 빈곤으로 몰아가고 우리 사회를 파괴한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은과 금을 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과 금을 손에 쥐면 그 탐욕은 끝을 모르고 우리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혹은 소설로 어떤 이번에 노예에 가니까 어떤 분은 이거를 수시로 수십 번 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반지를 소유하는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그 모습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욕심 없이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던 스미골이 우연히 절대 반지를 발견하자 이 반지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마력에 휩싸여서 그 순수했던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람을 죽여요. 그 반지 하나 때문에 점점 어두운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하죠? 골룸으로 기괴하게 뒤틀려 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이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은과 금을 구걸했던 안진뱅이를 진정으로 살려내는 힘, 그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그 이름, 그리고 지금 자신들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영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예수의 이름이 준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신다. 아멘.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 라고 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했던 그는요, 처음에 감히 이 두 제자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구걸하는 분은 별로 없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수치스러움, 고개를 땅에 처박은 상태로 살아갔던 그의 모습은요, 그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라 했던 두 사도를 향해 올려다 보았습니다. 올려다 보았다 이 말은요, 그는 주목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찰싹 달라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전 한 입 던지는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란 기대로 순간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도 잠시 그는 실망스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줄 수 없다니 이 사람들이 뭐 놀리나? 그럼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신기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이상한 힘이 발과 발목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도들이 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두 발로 벌쩍 뛰어서 서게 되었습니다.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루 동안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빵을 구했는데, 은과 금을 구했는데, 내가 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 내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한 것 그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준 기대 이상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인생이 리셋 되었습니다. 인생이 리셋되는 것.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자제품 사거나 혹은 이제 인터넷 그 모뎀이나 라우터를 볼 때 조금 느려지면은 다시 무슨 버튼을 누릅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초기화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쌓였던 지저분한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리셋입니다. 인생이 리셋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진뱅이로서의 삶은 그의 평생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력한 상대팀에 압도되어서 이미 경기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이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과 같은 이미 완패한 게임 같은 안진뱅이의 삶에서 처음으로 자유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죄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무슨 얘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감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반복해서 짓는 죄의 감옥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죄 짓지 않고는 못 산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를 지어야만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의 이름이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동안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혹은 후회와 실패로 가득했던 인생, 어쩔 수 없다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인생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리셋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 내 인생에서 잊고 싶었던 수많은 인생의 추악한 모습들은 없으세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새해를 맞이하기조차 혹 두려우신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체념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노야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후에 삶이 새로워지는,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대 이상의 선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거리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은요, 말 그대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무슨 얘기냐면 성전과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분하는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마치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도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다시는 자신의 힘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가? 죄인은요, 결코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어떤 선행을 많이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은과 금이 제 아무리 많아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걸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좋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가 좋죠? 영생의 소망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살면서 열심히 내 손으로 쌓아왔던, 세워왔던
내 손으로 지은 그 장막은요, 그 텐트는요, 언젠가 하면 무너지지만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함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드는 인생의 괴로운 고통이 참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소망이 생기니까 어떤 확신이 듭니까? 아,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이 있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 인생에 화려했던 시간들, 내 분야에서는 내가 일약 스타였는데, 명성을 날렸는데 했던 그 인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예약해 놓은 하늘의 집만이 영원할 줄 믿기에, 그 하늘 소망 품고 살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인생인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집으로 향하면서 오늘 12시간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언뜻 보면 은과 금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세상을 살림을 기억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리셋이 되어서 언젠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예약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소망 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가올 한 해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